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의미를 교회 소식 맨 밑에 보면은 사전적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왜냐, 생명은 뭐고 사망은 뭔가? 생명은 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힘. 그러니까 생명은 어떤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도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뭐냐? 사망은 사람이 죽음.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죽은 것이 사망이다. 죽음은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 죽음입니다. 귀신은 뭔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너. 그러니까 사망의 실체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이 성경에는 많이 써져 있는데 바로 이 사망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사망은 죽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 생명을 위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유교, 이슬람, 다른 종교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종교들은 영원한 것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인데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생명, 항상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죠? 생명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시들 병들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망을 다 담당한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사망을 걷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을
주님께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망을 걷어가신다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러한 그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생명이 없으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다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힌 것이 뚫리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가 봄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예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어둠과 사망이 다가와서 우리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좌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무신론, 사망의 종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경제, 사회, 문화, 상가가 다 무너졌어. 정말 한 번만 더 이 정권이 갔으면 완전히 몰락할 뻔했습니다. 이게 순식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닿지 않으면요, 금방 모든 것이 다 몰락하고 맙니다. 오늘도 간단히 이게 신문 뉴스를 보니까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동안에 이 무신론 정권, 하나님이 없는 정권, 사망의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괴롭혔지만 이게 지금까지 또 조금씩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또 기독교 다 살아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정권 때 이거 나라가 멸망하겠는데? 어렵겠는데? 정말 힘들겠는데? 아니나 달라요. 5년 되니까 정말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생명의 정권이 들어오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이 나라가 되니까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살리고 모든 것을 경제를 부흥하게 하고 모든 삶을 활기차게 합니다. 요즘 뭐 식당이든 어디든 가보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냄새가 완전히 풍깁니다. 지난 정권 때는 다 죽었어. 그냥 상가도 죽었지, 사람이 다 죽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권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닿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바로 영원한 생명,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걸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그 제자들도 이제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도 2000년도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방언 기도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방언 기도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으로 기도하게는 정말 실시간 역동적으로 그 살아계신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 살아납니다. 마음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활기차게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내가 살아야죠. 예.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산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제는 사망이 걷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만이 가능하다.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예.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피를 이 피를 흘러내려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피를 쏟아 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 제단에 뿌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이 피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요즘 한 2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 땅이 정말 호미로 파면요 펄펄 날립니다. 이게 먼지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간다고. 예. 이 나무가 죽어나간다고. 나무가 죽고 벼가 자랄 수가 없고 다 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간다고. 왜?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물이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은 생명수의 강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분은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이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영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할 때 이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영이 거룩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여성과 같아요.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나 싫습니다. 이러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방언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않고 충만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늘에 단비가 내리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식물도 동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도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두냐고요.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그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상태를 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날마다 상처투성인 이 사람들, 그들을 위해 뭘 해야 돼요?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습니다. 말로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논바닥에는 뭘 뿌려야 돼요?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물만 흘려보내면 모든 것이 살아나서 미꾸라지도 살아나고 거기에 논에 사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살고 식물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요. 바로 이 영혼을 바로 영혼을 살리려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에 사망이 찾아오면,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과 사망, 저주와 가난, 더러운 귀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멀어집니다. 생명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또 예배가 싫어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싫어진다고, 멀어진다고. 이 귀신은요, 사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또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또 죽여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망의 실체를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귀신을 많이 쫓았나? 할 일이 없어서 어떤 분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아니, 속도 모르는, 정말 그 하나님 속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그냥 자신을 막 확 그냥 보여주시면 막 그냥 다 안 믿어요?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를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저주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노예가 돼서 이끌리는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자꾸 속살거려요. 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저 가다가 사람 죽여. 그 살인자들이 뭐라면 자꾸 귀에서 시켜서 했다고. 이게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이게 마음속에 자꾸 울분이 일어나고 이 사망이 생각이 나면 이거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다. 동성애해라. 누가 그래요? 귀신이 그러지. 이게 남자한테 남자 귀신이 들어오면, 남자한테 여자 귀신이 들어오면 막 그 동성애라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다 귀신 장난이에요. 동성애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100%입니다. 귀신 들린 동성애하는 사람들 귀신 쫓으면 다 귀신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야 그들이 동성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야? 성령 받으러 간다? 귀신 받으라. 그 무당에 가서 점을 쳐라. 너 돈을 위해서 살아라. 음란해라, 방탕해라, 술을 먹어라, 마약을 해라. 여러분, 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이 우상숭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1인당 10억씩 주겠다. 그러면 세종의 시민들 다 올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요. 근데 예수 믿으라. 아무도 안 오잖아. 이게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돈도 주고 환경도 축복해 줄 텐데 돈을 추구하니까 예수님도 떠나고 귀신이 찾아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얼마나 이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가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사망에 사로잡히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살다 보면 뭐 그럴지고 내가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으리라.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어져요? 이미 사망에 사로잡혀 사망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나고요? 지금 이 순간에 믿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이게 식물도 죽으려고 할 때 물 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살려놔야지. 다 죽은 다음에 물 줘봐요. 안 살아나요. 이게 살아있을 때 생명을 불어넣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 세상을 살렸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매를 키고 소경을 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살리는 역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며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걸 추구할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바로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날마다 어떻게 하게 해요?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사망을 멀리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예배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 죽은 영혼이 매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아침에도 영원한 생명을, 점심에도 영원한 생명을, 저녁에도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맨 앞에 주일 예배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부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괴로운 자도 슬픈 자도 즐거운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목마르거든 예수님 앞에 나와 마셔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의 그 생명수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는 아직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성령이 계시지 않은 자에게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속에 성령이 임해야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법칙이 있다고요. 뭐 그냥 무조건 막 생수 주십시오 하고 뭐 상징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냥 이 미사육으로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생명이 체험되어져야 된다. 경험되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날마다 체험되냐? 방언 기도하면 돼요. 사람들은요 방언 기도를 무시하는데, 방언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령 받지 않고 방언 말하지 않는 분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 사람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는 겉으로 봐도 알아요. 저분은 믿음이 없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구나. 왜? 성령 받지 않고 방언 말하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때 방언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냐? 내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아직이 두 번이나 했잖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와서 생명수의 강을 흘러보내겠다는데 성령을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진리를, 너무나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 영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이거죠. 근데 성령을 거부하니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성령 안 받은 사람 믿음 있는가 봐봐요. 저분이 믿음이 있을까?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요, 성령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 또 방언을 말해야 돼요. 방언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도 무시하고 성령 받는 것도 무시하고 그걸 이단이라고까지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냐고 손발 다 묶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그것이 체험되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소통하며 부르짖며 간구하며 방언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나는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그러면 야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전부 안수기도 해가지고 방언 받게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넘어가. 정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의 종교를 내 스스로 걷어찬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 우리 금주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뭘 택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어떻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방언 말하지 않는데 내가 은혜가 없는데 선교?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 선교를 해요? 선교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제가 선교제 가봐도 딱 보면 압니다. 아, 이분이 뭘 복음을 전하려는데 도대체 복음이 안 전해져. 그런데 저는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프신 분 오세요. 안수기도 하고 방언 기도하는 거야. 그냥 알든 모르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면 막 그들이 변화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이 뭐가 있구나. 이분이 능력이 있구나. 병 고치는구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게 선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로 꾸며가지고 됩니까 이게? 우리가 생명을 나눠줘요. 이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환경과 가정에 생명수의 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흘러 넘치면 내 주변에도 또 이것이 강물이 되어 바닷물이 되고 저 열방에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또 그 열방에까지 흘러 넘쳤던 그 강물이 다시 증발하여 이곳에 또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순환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또 이 산으로부터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른 것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갔던 게 모든 열방으로 갔다가 이것이 다시 증발이 되어 또 다시 오고 이렇게 이 생명수는요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멈추면 부패해요. 멈추면 썩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냥 뚝을 너무 높이 쌓아가지고 뭔가 지식으로 뭐라 하려고 했어요. 지식으로 하니까 다 부패하고 썩어요. 다 싸우고 생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지식이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가난해도 부자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체험신앙이 돼야 돼요. 체험하지만 안 된다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돼요.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봐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저분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왔어도 생명을 만나고 체험하면 모태신앙보다 신앙이 더 좋다니까. 완전히 변화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 푸른날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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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메마른 땅에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가정, 죽어가는 가정이 예수의 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만나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병고침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꿈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이타바이타레스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와라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 열려 와라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 열려 주여 와라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 열려 와라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타바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에도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메마르고 강팍하고 괴롭고 슬픈 이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다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 불안할 길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목마른 자들아, 잘못 적었네. 목마른 자들아가 526페이지 1절 4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를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영명수 샘을 그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과 또 우리 가정과 환경 또 사업장과 직장 또 우리 교회와 아버지 선교지까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생명을 체험함으로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정말 아버지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형통함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도와